구약성경 창세기 제22장 말씀이 됩니다. 구약성경 첫 번째 책 창세기 제22장 1절에서 19절까지 읽도록 합니다. (22장) 1절 말씀. 이 일들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말씀드리기를, 보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 곧 내가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들어가서 내가 내게 일러주는 한 산에서 그를 번제 예물로 드리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그의 젊은 종 둘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예물에 쓸 나무들을 쪼개어 가지고 일어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러주셨던 그곳으로 갔더라. 3일째 되는 날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서 바라보니라. 아브라함이 그의 젊은 두 종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머무르라. 나와 아이는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번제 예물에 쓸 나무들을 가져다가 그것들을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그는 자기 손에 불과 칼을 들고 두 사람이 함께 갔더라.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전하여 말하기를, 나의 아버지여 하매, 그가 대답하기를,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하니, 이삭이 말하기를, 보옵소서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 예물을 위한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였더니,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 예물에 쓰실 한 어린 양으로 예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가니라. 그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러주신 그곳에 왔으며 아브라함이 거기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가지런히 놓아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그 제단의 나무들 위에 올려놓고 아브라함이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의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에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그를 불러 말하기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천사가 말하기를, 너의 손을 그 아이에게 대지 말고 그에게 아무 일도 행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는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알았기 때문이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그의 눈을 들어 살펴보았더니 보라, 뿔이 숫풀에 걸린 한 마리의 숫양이 자기 뒤에 있기에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잡아다가 그의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 예물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불렀더니 오늘까지도 말하여지기를, 하나님의 산에서 그것을 보리라 하니라.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말하기를,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 내가 스스로 맹세하노라. 네가 이 일을 행하였은즉 너희 아들, 너희 유일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복으로 복을 줄 것이요, 내가 너의 씨를 하늘의 별들과 같고 바닷가에 있는 모래와 같이 번성함으로 번성하게 하리니 너 씨가 그의 원수들의 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음성에 순종하였기 때문이라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젊은 종들에게 돌아가니 그들이 일어나 함께 떠나 브엘세바로 가서 브엘세바에서 거하였더라. 아멘.
우리나라 말에 어떤 일들이 한번 일어나고 신기하게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야, 이거 참 우연이구나 했는데 똑같은 일이 또 한 번 또 일어나면은 우연히 두 번 겹치면 필연이다. 운명이다. 보통 이게 남녀 사이에 우연히 만났다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 또 만나서 두 사람이 사랑에 빠지고 결혼하면 이거는 필연이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이야기도 하고 소설도 쓰고 드라마도 만들고 영화도 만들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그러한 개념은 없습니다. 인간사의 모든 일들은 다 필연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는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 있고 그것을 끝까지 완성시키는 분이 있는데 우리 앞에 사람으로 와서 믿음 생활을 한 그리스도 예수님이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인생의 길을 마라톤 경주 안에 들어간 그 레이스를 달리는 선수와 같이 인생을 달리고 있다. 그러니 크게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다 필연 하나님이 정해놓은 코스 안에서 살도록 만들어 놓았으니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을 우연히 일어났다. by chance 이 말을 앞으로는 쓰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창세기 22장을 통하여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주일 아침마다 고백했던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 우리 아버지를 믿는다는 고백을 오늘도 공부하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우리의 아버지께서 그 가운데 우리도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만들기 위해 우리 부모님을 처녀 총각으로 서로 만나게 하고 결혼시키고 그 가운데 우리를 부모님의 결합 가운데서 만들어내신 모든 것은 에베소서 1장 말씀에 가면은 4절에서 11절에 있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당신의 경륜이란 말을 씁니다. plan, counsel. 이 계획 속에 다 넣어서 우리를 이 세상에 이 장소에 이 시간에 태어나게 하고 자라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세상을 만드시고 만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그 힘으로 당신의 계획 속에 지켜줍니다. 당신의 그 계획이 경륜, 카운슬이요. 그리고 그 시간과 그 장소에 그 계획대로 이루어질 때 성경은 오늘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사건과 같이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릅니다. Providence. 그래서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아들 예수님 안에서 계획한 그 경륜과 그게 시간에 어느 장소에서 일어나는 이 섭리 두 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전능하신 아버지로 이 세상을 오늘까지 지금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중에 우연, by chance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다 providence, 하나님 계획 속에서 어느 시간에 어느 장소에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너희들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계획 속에서 살아가면은 어려운 일들이 자꾸 생긴다. 그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 어떤 사람들은 너희를 나를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감옥에 넣고 죽이기도 할 거야. 그러나 진정 너희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사람은 몸만 죽이고 영혼을 죽일 수 없는 그 사람들을 무서워 말고 몸도 영혼도 지옥에 빠뜨려 멸망시키는 그분을 무서워해라. 그렇지만 너희들의 하나님 아버지는 참새 2마리가 잡혀서
참새구이로 10센트 팔려나가는 거 하나님이 계획 속에 허락이 돼야만 참새가 떨어지고 죽고 참새구이로 되도 너희들의 머리털도 하나씩 떨어지는 거 하나님이 다 숫자를 헤아려서 오늘 빠져라 해야 땅에 떨어진다. 즉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하나님의 이 섭리가 오늘 그 머리카락은 오늘 샤워할 때 떨어져라 할 때만 떨어진다. 그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일어난 좋은 일이나 굳은 일이나 모든 일들은 이 세상을 만들고 그 가운데 우리도 만드시고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당신의 얼굴을 만날 때까지 그 믿음을 점점 키워서 예수님 닮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섭리 속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을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고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대로 산다고 해서 자기는 그 명령대로 살아서 죄가 없다고 큰 소리쳤던 젊은 학자요 귀족이었던 사도 바울이 나중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야, 내가 하나님의 이 경륜이라는 계획 속에서 내 잘났다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섭리로 어느 장소에서 어느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서 인생이 바뀌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자랑하던 모든 것, 내가 큰 소리치고 자신만만했던 것을 몸속에 필요 없는 대변처럼 버렸다. 꼭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거꾸로 자기가 신이라고 믿지 않았던 예수님을 신으로 믿는 바람에 죽음의 자리에까지 갈 뻔하였다가 살아나는 태형을 5번이나 맞았다. 한 번 맞을 때마다 죽을 자리로 가니를 5번이나 맞아서 죽을 고비를 5번 넘겼고 강도도 만나고 바다에서 폐가 파손이 돼서 죽을 고비를 만나고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마시지 못한 일들이 많았다.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섭리로 자기를 지켜주려고 나타나신 하나님을 자기는 믿는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경륜이라는 그 계획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니 8장 28절에 로마서에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사람들, 하나님이 아들, 딸이라고 불러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그 경륜 뜻에 따라서 인생에 정해놓은 그 경주 매라톤 레이스에서 가고 있는 사람에게는 일어난 모든 일이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인간관계가 아름답게 만들어지든 깨어져 버리든 사랑을 받았든 아니면 배반을 당했든 마음의 상처가 커서 정신병동에 들어갔든 건강하게 살든 몸이 망가졌든지 병이 생겼든지 건강하게 살든지 재산이 다 없어졌든지 풍부하게 되었든지 모든 일이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는 그 경륜에 따라서 그 선을 이룬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창세기 21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2절에 아브라함아, 너 지금 쫓아보낸 그 노예의 너 사이에 떼어난 아들 때문에 걱정하지 마. 중요한 것은 너 후손이 너 씨가 될 것은 이삭뿐이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말아라. 그렇게 12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씨는 내가 너를 25년 전에 고향에서 이민가라고 불렀을 때 약속한 말이 있지. 그 말을 이루는
씨야. 12장 1절에서 3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 너 고향을 떠나고 친척들을 떠나고 너 아버지 집을 떠나가. 과거를 너가 잊어버리고 새로운 출발을 해라. 75살에 이민을 가라고 하는 것은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그 나이쯤에 되었으면은 이제 모든 지금까지 살았던 것을 가진 것을 이제 편하게 살고 싶어서 오늘날로 치면은 미국 땅에 이민 와서 열심히 해서 넉넉하게 되면 75살이면은 편한 곳 한국이나 거기서 쉬고 싶은 때인데 하나님은 그때 이민 가라고 불렀습니다. 그러고 약속하시기를 너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덩어리가 될 거야. 너로 큰 나라를 만들 거야. 하고 25년 동안 이민간 땅에서 고생을 시키고 자녀를 주지 않아서 그 전에 한 약속을 이루지 않은 것 같은데 결국은 100살이 되어서야 선물을 주셨다 이겁니다. 남자 아기를 주어서 25년 전에 약속한 대로 후손이 큰 나라를 이루게 하는 그 기초 작업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삭이 10몇 살이 된 청소년이 티네이저가 되었는데 오늘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얼마 전에 이 이삭 때문에 너 내가 약속한 대로 큰 나라를 이루는 그 씨가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해놓고 오늘 22장 2절에 그럽니다. 너가 사랑하는 너의 독자 네 아들 그건 40년 전에는 고향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너 고향, 너 친척 있는 동네, 너 아버지 형제 자매에게서 떠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2절에 앞날에 희망을 포기하라는 겁니다. 너 40년 동안 여기서 이민 생활하면서 이 아들 하나 받아서 감사하고 이 아들의 목매달고 살지? 포기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을 포기할 때만이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믿고 있는 것에 붙들리는 한은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도 없고 감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전능하사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는 고백이 참된 고백이 되려면 예수 안에서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준비하신 것이 시간과 그 장소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일이 하나님의 이 섭리를 믿는데 방해가 된다면 포기하라고 하십니다. 앞날의 인생 재미를 없이 하라고 희망을 끊어버리라는 말씀이 2절입니다. 너 아들 40년 전에 너 고향 떠나라고 하신 것과 똑같이 친척들 떠나고 친구들 떠나고 너희 가족 떠나라고 하듯이 이번에는 거꾸로 너 아들 너 사랑하는 아들 세 번째로 너 하나뿐인 아들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들어가서 내가 일러주는 산들 중에 하나에 가서 칼로 목을 베고 피를 흘리고 살을 바르고 지방을 뽑아서 나무에 태워서 나무 위에 죽여서 번제 예물로 바쳐라. 바로 얼마 전에 너 이삭을 통해서 40년 전에 너에게 내가 약속한 큰 나라를 이루고 너 자체가 너 씨를 통해서 전 세상 사람들에게 복덩어리가 되겠다는 약속을 해놓고 이제는 그것을 희망을 포기하라고 거꾸로 이야기를 하실 때에 도대체 이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창세기는 우리가 장으로 나누어서 50장까지 있는데 22장이면은 그
근 중반전에 왔습니다. 이날 이 말씀에 처음으로 창세기 1장에서 50장 사이에 처음으로 사랑한다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이후로 60여 년 동안 아브라함이 더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와서 한마디도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고 대화가 여기서 마지막으로 끝나기도 합니다. 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경륜 속에서 일들이 하나씩 자기에게 일어난 것을 감사와 기쁨으로 순종하고 아멘으로 받은 점수를 100점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시험이 필요 없으니 하나님이 일일이 와서 이래라 저래라 위로하고 이야기해 줄 필요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등장하는 사건은 22장 이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아브라함을 신약 성경은 우리의 믿음을 따라가는 조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보인 반응은 단 한마디도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했다면 하나님 앞에 손가락질하고 불평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아는 어떤 분도 이 동네에 사시는 분이 처녀 때 자기 아버지가 신앙이 좋은 분인데 어머니와 아주 행복하게 살다가 어머니를 잃어버린 후로는 하나님 앞에 삿대질하고 더 이상 당신 같은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고 하고 4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행복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했으나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그 똑같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불쌍한 영혼이 아직 이 동네에 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럴 바에야 왜 40년 전에 나에게 이민 가라고 말을 했습니까? 뭐하라고 나에게 복 주고 자손을 통해서 큰 나라를 만든다고 이야기를 하고 100살이 될 때까지 간을 태우더니 진짜 아기를 주시고 지금 15가지 자라도록 합니까? 차라리 그런 약속을 하지 말고 저에게 이민 가라 하지 말랬죠. 이런 말이 없이 3절부터 계속 나오는 것은 특별히 동사입니다. 동사. 행동입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순종하고 불평, 불만 없이 행동입니다. 3절에 볼까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여행 갈 준비를 위해서 나귀 안장을 지웠다. 나무를 쪼개었다. 그곳으로 갔다. 4절에 바라보았다. 여러분, 그런데 5절에 가서 처음으로 말이 나옵니다. 말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네요. 5절 중간에 하나님이 가라고 한 산까지 가서 그 기슭에 나귀와 데리고 간 두 젊은 종들을 두고 그 종들에게 그럽니다. 나하고 이 소주인 내 아들하고 둘이는 저기 올라가서 하나님께 명령대로 예배하고 우리 둘이 내려올 거야. 여기서 기다려. 이게 어찌 가능합니까? 이제 자기 손에 불을 들고 칼을 들고 자기가 쪼갰던 나무는 이삭의 등에 내치고 산으로 가는데 그 종들에게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 이삭을 죽여야 되는데 어찌하여 나와 내 아이가 너희들에게 다시 올 거다 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는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그 후에 초기 교부들은 이것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2주 후에 만나게 될
그 부활절에 있는 성금요일처럼 자기 아들 예수님을 나무를 집어서 십자가에 죽이려고 산으로 데려가듯이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에게 나무를 지어서 산으로 죽이려고 데려갔다. 그러니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11절에 나오듯이 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 속에 자기 아들을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였던 대로 나중에 짐승을 죽여서 아담과 그의 아내 옷을 입히듯이 짐승을 죽여서 번제 예물을 하는 그 약속처럼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양처럼 죽이기로 한 것. 아브라함에게 너도 내 모습을 닮아서 흉내내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이 명령을 받았을 때 따르긴 따라야 되겠는데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이런 얼토당토하는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은 이 아기를 통해서 큰 나라를 만들겠다고 이 아기가 결혼도 안 했고 자녀도 없는데 그런데 이 아기를 죽이라 했을 때 어떻게 할까? 히브리서 11장에는 그 말이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명령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은 이 둘 다를 하실 거야. 나는 이 아기를 죽여서 바치라니 나는 바쳐. 그러면은 하나님은 이 아기를 통해서 큰 나라를 만든다고 했지. 아직 장가도 안 가서 그러면 이 아기를 하나님이 다시 살릴 거야. 살려서 결혼시켜서 자녀를 통하여 큰 나라를 이룰 거야. 고 아브라함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죽이러 올라가는데 7절에 아들 이삭이 그럽니다. 아버지 손에 불이 있고 칼이 있고 제 등에 번제를 태울 나무가 있는데 양이 없습니다. 양이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럽니다. 8절에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린 양을 준비했어.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 보았지요? 아브라함아 너 그 애를 죽이려고 손대지 말아라. 이제야 네가 네 사랑하는 아들보다도 나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는 줄을 내가 안다. 고개를 돌려보니 하나님이 준비한 자기 아들 이삭에게 대답한 대로 하나님이 준비한 수양이 뿌리 숯불에 걸려 있어서 그걸 잡아서 바쳤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합니까? 우리에게 일어난 좋은 일이나 굳은 일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건들이 선물들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깝게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그것에 집착하게 합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의 정해놓은 약속이 아니고는 너희 머리카락 하나도 그냥 떨어질 수가 없어. 이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합니까? 이게 우리가 스스로 오늘 묻고 답하고 나아가야 될 일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합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죽여서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그 아버지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하셨으니 그것이 남편이 되든 아내가 되든 나의 목숨이 되든 부모님이 되든 자녀가 되든 나의 앞날의 계획이 되든 건강이 되든 재산이 되든 무엇이 되더라도 아버지의 사랑을 대체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리로 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향하신 전능하신 아버지의 그 섭리를 저희들이 믿고 맡기니 받아주시고 사랑 안에서 거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북한에 갇혀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얻게 하시고 그 땅에 자유가 와서 하나님을 찬양케 하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죄로 가득 탄 이 미국 땅을 용서하여 주시며 떠나온 한국 땅에 교회들의 죄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신 아버지의 그 말씀을 믿으며 우리의 남은 시간도 그대로 맡기니 기억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